우리는 이제 아사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정말 선한 왕을 딱 3명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 곧 무너져버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17장 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좀 전에 아버지 아사 왕이 모든 산당을 다 없앴다고 했는데 다시 여호사밧 왕이 그 산당을 다시 또 없애고 있는, 그 사이에 다시 많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마을 가정가정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깊숙이 뿌리 내린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은 마치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굳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큰 비용과 희생을 치르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걱정, 그리고 수시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쉽게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위안거리였죠. 그래서 이 우상은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린 생활 밀착형 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산당을 찾아 그럼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품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쯤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앙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미워하셨죠. 줄기차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줄기차게 그 우상들을 품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은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과의 심각한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관행처럼 여겨오던 그 일들을 건드리면 괜히 싫은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고,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별거 있냐? 아니,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믿지 말고 좀 현실성 있게 믿어봐. 나도 모르게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물타기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조금씩 갉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혼합주의화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바로 이러한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 우상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샤바트는 원래 심판, 사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시오, 하나님이 판단자시오, 하나님이 결정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여호사밧은 자신과 자신 통해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저마다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 삶의 그 통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더 발달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고 있는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어떤 선은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동성애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도, 그리고 간통죄를 없애는 것도 내가 좋으면 이게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욱 우선적이고 소중한 기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신,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절기도 바꿉니다. 7째 달 15째 날에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때가 어느 시기냐? 추수기와 겹치거든요. 여러분, 추수기에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7일씩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빼야 되는 것이죠. 7일을.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지금 안 그래도 농사 짓는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거 지금 한 해 농사 여기 다 달려있는데 초막절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인 바알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초막절을 한 달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8째 달 15일, 한 달 딱 미뤄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춰 주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곧 다수결이 기준이고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셀럽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다수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그리고 스타들이 뭐라 하는가,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대는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상이 무엇을 성공이라고 말해주는가, 세상이 무엇을 옳다라고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온 세상과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며 섬길 때, 곧 만몬과 풍요의 우상, 다시 말해 돈이 기준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요한 본을 누구로부터 받다는 사실을 언급합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본보기를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사밧에게 그 본보기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먼저 그 믿음의 길을 살았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왕은 그 본보기를 그의 선왕 중에 다윗이 걸어간 길에서 보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땀 한 땀 수놓듯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걷는 그 발자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대가 헷갈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려면 오늘 당신의 삶을 살피고 진지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후반전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말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사 왕 또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는지를 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심으로 시작해서 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심이 되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만 갈라지는 예를 수없이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사 왕도 바로 여호사밧 왕도 그 길을 한때는 걷고 맙니다. 그 조상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 아비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 믿음,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만 여호사밧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지요. 그 다음 발걸음입니다.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은 것이었죠.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켜서 두 나라가 지금 누리는 부귀와 영광을 더 견고히 하고자 했던 그 나름대로의 지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꽤 탁월하고 괜찮은 거래입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왕이 저런 실수를 다 하나,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이러한 선택은 누가 봐도 믿지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외우기도 쉬워요. 가장 악한 왕 아합. 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정말 악한 왕 중에 왕이었지만, 적어도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강한 때를 이룬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합 왕 때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남유다보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나 인구수나 땅 크기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갈라졌지만 원래 동족 아닙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참에 의기투합해서 한 가문을 이루고 더불어 윈윈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내미는 손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참에 다시 통일 왕국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야? 은근히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합리화가 없었을까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아합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면서도 여러분, 길랄 라못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와 또 동맹을 이어갑니다. 그게 마지막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말씀 중에 마치 끝이 장렬하듯이 하나님이 탁 고리를 하나 걸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누가 알아, 나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불신앙에서 돌아오게 될지. 내가 그래도 유다에서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잖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자주 쓰는 요즘 말로 정략결혼의 꼼수입니다. 그 꼼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1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기 악한 자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는 중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갔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가 그의 통치 가운데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그 현상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한 시대였지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과시했던 때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과 힘을 합치면 당연히 그 힘과 영광이 2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지금 유치원도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지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0이 되어버리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를 땅에 심었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하나를 삼켜버리는 세상이 바로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인 불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땀 한 땀 수놓듯 다시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걷는 그 발자국은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걸을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앞서간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샘물학교 학부모 훈련을 갔었는데요, 이날은 강의 대신 1학년 입학시킨 아빠들끼리 학년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미션을 주셨는데 샘물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결같은 고백들이 뭐였냐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지만 사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부모를 기르고 계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 아빠가 자기가 자녀를 샘물학교 보내기 1년 전에 자신의 철저한 이중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는데, 이분이 의사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히 세상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았고요, 주일은 새벽에 일찍 골프를 치고 와서는 겨우 빨간 얼굴로 예배를 드려주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 할 도리 다 했다고 말하는 일명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나 골프 집사였다고. 그러니까 매일 전쟁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철석같이 믿고 동업하던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날린 다음에 자신이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을 써서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청부살인이라도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아무튼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더랍니다.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설, 저주, 원망스러움을 정리시켜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샘물학교로 보낼 결심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중적인 삶을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 입학 면접을 하는데 자기의 간증을 들으며 옆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이죠. 비로소 그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전쟁 같은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아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시간들 속에 있었던 모든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올 1년 처음 시작하는 부모 교육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참석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하고 지금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 중이라고 고백했던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여호사밧 왕이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제거된 그 빈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힘을 쏟았던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7절과 9절을 읽지 않았지만 7절과 9절에 보니까 사실 여호사밧은 각 성읍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흩어 보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역대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 통틀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마을과 성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왕은 여호사밧이 유일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 소위 민심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한 것이죠. 아니, 사실은 그와 그의 백성이 본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주변 강대국들과 피 흘리지도 않고 평화를, 샬롬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이 없습니까? 네.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를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가 소유한 넉넉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뛰어난 지략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골머리를 써서 해결해도 될까 말까 문제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정리하시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참 돌아가는 길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가니까 여러분, 실타래처럼 엉켰던 복잡한 문제들이 질서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내치도 잘했죠. 든든히 성곽도 잘 지켰지만, 산당도 없앴지만, 바알과 아세라상도 없앴지만, 여러분, 그것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울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채우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침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과 욕망으로 채우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의 그 빈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조기 교육에 정말 필요한 것이 말씀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어려서 먹은 음식을 평생 좋아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국수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맛있든 그렇지 않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요? 어려서 늘 아버지 심부름으로 국수빨 걸려있는 국수집에 가서 국수 사오는 게 너무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뭐 그리 고명을 맛있게 얹어서 먹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50이 넘어서 국수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싶은 겁니다. 여러분처럼 어린아이들이 조기에 익힌 입맛은 평생을 갑니다. 그 사실을 잠언 22장 6절이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놀랍습니다. 그림 언어인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가 대추 삶은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아기의 입천장을 마사지에 젖을 빠는 연습을 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평생 그 맛을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터널을 뚫고 우리의 삶에 길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먼저 이 성경적 언어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채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앞서 한번 가보자고,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장에서 같이 해보자고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하고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설자가 바로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부스를 낳았던 그 어머니 캐서린이 더 귀하고 훌륭하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죠. 8남매를 낳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잘한 건 없고요,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을 뿐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가르치기 전에 진실을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아이들 마음의 욕심을 가르치기 전에 나누어주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싸움을 배우기 전에 화평하는 모습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진정한 영적 귀족으로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영어보다도 하늘의 언어를 조기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학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놓는 영적 계산을 하도록 조기 교육하기를 축복합니다. 태권도보다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조기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보다 앞서는 선행학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그 선행학습을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가 심긴 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조기 교육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복음으로 복되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